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음,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가 근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우리를 찬양의 은혜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온 거룩한 주일날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여 나왔나이다. 각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낮 예배 때는 저는 시대를 구별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연애를 나눴습니다. 때를 구별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말아야 될 때 적용하는 예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도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는데 때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건 때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대상이 또 못 만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딱 일이라도 들고 조금이라도 들면 지체치 말고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체 말고 이렇게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전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지. 그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때를 모르니 말씀을 전할 기회는 생명줄이고 살 수 있는 길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건 뒤로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싶으면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전하는 겁니다. 언제 전해야 되느냐고요? 그 말할 기회를 타서 최대한 빨리 긴급하게 그리고 적극적이고 물러섬 없이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난 책임을 다한 거예요. 전하는데 안 전하면 그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진짜 위험한 사람을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위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법이 걸립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다 그러면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법도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때를 기다린다. 때를 뭐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되는 건데 때를 찾아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뭔지 전해야 되는 때를 구분해야 될 것은 있지만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할 때다. 왜 그러냐? 그 상대가 언제 때가 될지 모르니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 가까이 있으면 그 때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도의 현장과 전도의 상황과 영혼구원의 현장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을 못하겠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회가 닿았을 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전도의 현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어갈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신세가 힘들다고 단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동상이몽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혼을 향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낮 예배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내가 잘은 전달을 못하지만 내게 일어난 그런 어떤 일들을 간증하고자 하는 열망, 그런 열망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 역동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년에 이거를 꼭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매번 교단 총회를 하면은 서거자 명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서거자 명단을 문득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사렛 교회에서 가장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제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나사렛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례자를 사진과 함께 교단 홈페이지에다 올려주라.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많은 세례를 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교회가 지금 생명 있는 교회가 아니냐. 그런 교회를 힘을 실어주자. 예산을 더 주든지 간증자로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연초에 총회를 하게 될 때 서거자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나사렛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 명단을 쫙 교회별로 쫙 읊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많은 교회 순으로 해가지고 쭉 읊어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항상 1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포함해가지고 그런 세례자들을 쭉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한 도전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가장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될까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내가 분간할 것이며, 또한 그 교회는 지속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는 그런 은혜가 늘 흐르게 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전도가 이렇게 많이 된다 그래요. 되는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세미나 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제 잘못이죠 뭐. 그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결론이 영혼 전도예요. 항상. 자, 오늘 같이 오늘 때를 어떤지 우리 때를 하나님의 때를 분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론은 항상 정해져. 뭐라고 결론 낼까요? 조순자매님. 난냐면에 제가 결론을 지금 어떻게 결론을 제가 교회가 성장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삼촌, 이웃, 누구 그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서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이 항상 전도로 연결이 된대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서 설교 그만하려면 찬양합시다. 예, 저는 아멘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릴리 마을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성령을 받기 전에 둘씩 짝지어서 먼저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해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가서 내 정인이 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전도를 먼저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조동순 전도사님.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쏙썩이십니까? 어떻게 꼬셔가지고요 결혼을 시키세요. 그리고 애를 낳게 하세요. 그것도 애를 똑 지 닮은 애를 낳게 하세요. 그럼 철이 확 들어요. 그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엄마, 내가 엄마의 마음을 속썩였어. 그렇게 할 가능성이 100%. 여러분,
우리 교회 요한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환 권사님 아들. 제가 우리 성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너는 요한이를 잡지 뭐 했냐?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철이 싹 들었어요. 정말 확 들었어요. 애는 커지요. 일은 해야지요.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장가가면 철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냈냐면요, 막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그렇게 까불대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해칠한 무덤들아, 그 지식 가지고 이스라엘을 철저히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전도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한계를 느끼게 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한 사람 때문에 원래 일찍 안 오는데 원래부터 일찍 안 오게 돼 있고, 원래부터 믿음이 약한데 어느 날 전도 대상자가 붙어가지고 교회를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찍 와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전도되어 온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야 물을 거 아니야. 나도 몰라. 그러면 망한 거지. 그게 말씀을 열심히 들어.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가르쳐줘.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건성으로 다니는데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어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도서관, 여긴 화장실이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성장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요. 거기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야, 더 좋은 게 있는데 성령이 있어.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데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클까? 성령을 사모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성장하고 전도 대상자도 성장하는데 애를 낳아야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 교회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있는데 철이 안 들어. 애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혼을 하면 항상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소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철부지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 너는 애를 뜻까지는 순간 쓸 거 못 쓰고 전략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또 따라하니까 모본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잔소리가 느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야, 너 지금 뭐 할 때야. 뭐 할 때야. 때야. 때야라고 얘기하고, 그게 왜 나는 안 보였을까? 내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보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여러분이 때를 구분하는 가장 강력한 기름은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첫째 오는 게 어떤 게 오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나 딱 잡아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큰 일을 한 그 최 대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CCC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이쁜 여학생이 그 콜랩에 자꾸 가더래, CCC 선교단체로. 그래서 그 여학생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따라갔는데, 갔더니 뭐 수련회를 간다고 같이 가자 그러더니 간다 그랬대요. 그 수련회 2박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강사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딱 끝나고 대성 싶은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제일 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세례도 안 받는 사람이 그렇게 물으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데리고 와서 제자 교육 한 주 가서 배우면 그 친구를 한 주 가서 교육시키고 한 주 가서 배우면 한 주 가서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는데 세례받는 기념으로 그 친구를 등록을 시켜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교단체 전체를 이끄는 대표가 됩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역이 그 구역을 통해서 성장하든 안 하든 이번 금요일 다음 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한 사람이 적어도 3사람 이상씩 그리고 2사람이든 1사람이든 꼭 전도의 대상자를 고백하도록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독려하셔야 됩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구역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구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구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에 함께 하시는 거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 내가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때 그 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네 앞에다 착착착 갖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때를 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구할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거든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느 날 그것이 문득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는 불쾌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문자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지난주는 2명이 있었고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걸로도 금요일에 저녁에 의자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런 날들이 또 오겠죠.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가서되다 삼아라.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혹시 옆에 앉으신 분은 3사람씩 모여가지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기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이름을 모르면 세탁집 아저씨, 세탁집 아줌마부터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정해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물어보세요. 왜 묻냐고 물었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게 할 겁니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쳐 모여 3사람씩 모이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 안 모인 사람은 앞으로 강대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3사람이 모여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뭐 아프냐 뭐 호구조사하지 마시고요. 내가 전도할 일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꼭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이청의 정호영 집사님
내려오세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만들 때까지 헤어지지 마세요. 집에 안 보낼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름을 교환해서 적으세요. 핸드폰에 적든지 해서 사진을 찍든지 적으세요. 한 주 동안은 9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3명, 두 사람에게 3명 해서 9명을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서십시오. 통로로 나와가지고 세 사람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리가 서로 안 들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거 서서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자, 여기 그 제일 먼저 선 사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 세 사람 다 나오세요. 앞으로 빨리 나와. 세 사람 나와. 예. 이 전도를 통해 부흥되게 해주세요. 간단합니다. 자, 1번 회개, 2번 강구, 3번 부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누가 먼저 할 것이냐? 가장 연장자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연소한 사람이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중간 사람이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일라서 알려주십시오. 자리에 가셔서 준비가 되신 분은 기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첫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30주 이상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지어 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열정의 식어짐을 회개합니다. 나는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있어야 될 영혼을 기억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무겁고 복잡스러워서 영혼에 대한 그런 서치는 수많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앞에 갈급하고 힘든 상황을 고백하며 그 속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과 이 열정과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영혼을 관심 깊게 보지 못한 예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으로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받으려고 하지만 그 성령이 향하시는 마음을 향해서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될 때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서 할 말을 일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열 수 있는 그 말과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근세를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자의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선한 신발을 띠고 아버지 발로 디디는 곳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삶의 지경을 밟고 그곳에 빛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 문을 열리고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12명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전도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세례만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방주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부흥, 마딘 부흥, 영혼을 살려내는 부흥,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부흥, 식어진 가슴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은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도자의 눈물로 죽을 영혼이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 앞에 세상이 듣지 않는다고 그들이 귀가 가려져 있다고 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사오니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들을 귀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마딘 성장을 하는 우리 인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먼저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일어나는 걸로 동일하죠. 이 찬양하고 집에 그냥 걸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세요.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건너마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건너마다 정인이 되리.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으로 죄악 세상 이겨 나가래. 은사 충만으로 체험으로 이 세상 이겨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하던 주의 일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지옥에 빠져있는 이름들을 기록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